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간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려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 곧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 복음의 논쟁거리가 되었던 외출을 했다가 들어와서 그 더러운 손으로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유다인들은 조상의 전통에 있어서 그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예수님도 유대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그 전통을 지켰겠죠. 근데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도 그 전통을 지켜왔는데 왜 오늘 이러한 일들 속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시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안식일 논쟁이라는 그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것을 예수님은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그 안식일 규정을 어기십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이나 특히 바리사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자기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는 바로 자기들이 지켰던 그 율법의 삶, 그것을 고수하면서 또 억압 중에 있는 자기들을 구원하리라고 자기들만의 메시아상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그들이 지켰던 그 모든 것을 어긴 것
법처럼 겉으로 보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왜 그 법을 너희들에게 주셨는가 라는 어떤 그 본질적인 것을 일깨워 주고 계시죠.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구약의 대표적인 법이 제사법이죠. 하나님께서 그 제사법을 제정해 주신 것은 바로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이 제사법은 하나님의 자비의 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 그 죄 대신 어떻게 그 잡아온 그 흠없는 짐승에게 죄를 전가해서 그 짐승을 대신 죽임으로 인해서 자신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면서 그 짐승이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 1장부터 보면은 어떤 제사법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바베큐 냄새를 좋아해서 뭘 죄만 지으면은 뭘 잡아서 또 이렇게 죽이고 또 내장을 꺼내고 또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가. 제가 그 제사법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문득 언젠가 제가 들었던 어떤 동영상의 그 강의가 떠올랐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죄를 씻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죄로 타락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계약을 맺으셨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맺고 나서 당신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그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또 제사를 통해서 해결하셨죠. 근데 우리가 그래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짐승을 죽여서 그냥 살라 바치면은 죄가 없어지느냐.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죄를 지으면은 먼저 어떻게 해요? 그 올곧은 짐승을 데리고 와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흠없는 짐승을 데려와야 돼요. 그 짐승에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데리고 오면은 그 짐승을 누가 죽여요? 바로 죄 지은 자기 자신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을 죽이기 전에 먼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이 지은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보통 그 짐승에게 손을 얹어서 자신이 지은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직접 그 짐승을 잡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닭이라도 한번 잡아보셨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그 죄의 어떤 경종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양과 또 염소도 잡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한 번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잡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잡을 때 그냥 목을 이게 있는데 그냥 치면은 죽지 않는가? 그렇게 쉽사리 죽지 않죠. 그래서 몇 번을 그리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 짐승을 어디를 찔러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찔렀을 때 바로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짐승이 발악을 하겠죠. 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죽여야 돼요, 자기가. 그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그때 이 죄사함을 받을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혼비백산이 되겠죠. 온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 찌른 칼에서 그 피가 터져 나와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각을 떠야 돼요. 짐승의 각. 마디마디 다 어떻게 돼요? 다 힘줄을 끊어야 돼요. 이것도 자신이 해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한 그 제사법이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항들을 우리가 만일에 유대인이고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 짐승을 잡아서 그 살라 바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에게 죄 지은 사람들은 그걸 한번 겪고 나면 다음에 또 죄 지으려고 그러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트라우마처럼 그 상황이 전개되면 내가 다시금 그 짐승을 죽여야 한다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죄를 치우려고 안 하겠죠. 어쩌면 혐오요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이것이 보편화되고 만성화되다 보니까 죄를 짓고 또 자신은 그냥 짐승을 이제 한두 번 잡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짐승 잡아서 살라 바치면 되지. 어떤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느님은 그 짐승을 죽여서 바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죄의 심각성과 그것으로 인해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일그러지고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듦을 체감하도록 그러한 과정을 겪게 하셨는데 이제는 너무 정리화되어 버리고 또 그것을 자기 본의적으로 해석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사함 받는 것도 그냥 살라 바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만연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번제물과 그것을 나는 역겨워한다고 그랬어요. 왜? 마음은 딴 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의 말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하나님은 원래 그들에게 주셨던 그 십계명도 결국에 뭐겠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로지 한 분이신 하느님만을 섬기고 이웃도 진정으로 너희들이 하느님 계약의 백성이라면은 거기에 맞는 그 사랑의 삶, 자비의 삶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본 마음보다는 그냥 외형적인 준수로 치달아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이것도 전통이죠. 그러나 예수님 볼 때는 이 모든 것이 법이 생길 때 그 배경과 그 정신을 잊어버리고 그냥 외형적인 것을 행했다고 해서 자족하는 그들의 또 다른 위선을 하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어떤 때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그 의미도 모르고 그냥 몸만 그렇게 외적으로만 그렇게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 마음은 하느님을 향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외적인 것으로 내가 신자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내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예수님도 공생애 중에 여러 성경 대목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마음보를 보신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독서에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제 계약궤를 그 성전에 모시고 나서 이제 성전을 제단 앞에서 오늘 기도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도 주위에 본당이나 주위에 어떤 이렇게 축성식이다, 성전 봉헌식 하러 갈 때 기쁜 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솔로몬의 그 기도를 보면은 기쁨보다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왕으로서 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듣는 귀와 지혜와 분별력을 주셨죠. 그래서 솔로몬이 아직까지는 제정신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모든 이제 위세를 부리면서 그 일대에
솔로몬의 지혜로 인해서 많은 또 사람들이 몰려올 뿐만 아니라 거의 1000여 명의 여자들과 혼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방 민족들의 그 공주나 여인들을 통해서 뭐가 들어와요? 결혼을 하면서 우상이 들어오죠. 그 전에 이 솔로몬이 아직까지 제정신일 때 성전을 봉헌하고 기도할 때 그 속에는 이미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은사적인 예지력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이것이 오늘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쁨에 하나님께 기도 바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8장 30절 이후에 성전 봉헌 기도의 그 솔로몬의 그 마음을 이래 보면 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병이 걸리고 전쟁에서 지고 여러 가지 곡식이 안 되고 그럴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흡사 신명기관의 그 모세가 신명기 28장에서 30장에 이르는 특히 28장의 그 축복과 저주에 대한 그 장에 보면은 축복에 비해서 저주가 4배의 양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것보다는 모세도 결국 뭡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래 될 것이라는 저주의 항목이 4배에 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도 오늘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어떤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미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쁜 날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다시금 자기들에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그 손 씻는 거 그것 때문에 논쟁이 됐지만 예수님께서는 좀 더 근원적이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관점을 다시금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외형적인 어떤 행위, 그것에 신앙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좀 자신이 외적인 것은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올 때 그게 하나님께 또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적인 것이 다른 사람 눈에 성가시고 좀 불편하다면 자신이 삼가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눈을 의식하고 자신의 어떤 그런 거룩함을 외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낮추이고 부서진 그 마음을 낮추지 아니 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외적인 것보다도 내 내면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미사 전례 때 꿇어 앉는 거, 앉는 거, 일어서는 거, 이 전례 행위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혼배나 뭐 이렇게 장례 미사 때나 이렇게 외부인들이 왔을 때 왜 이 천주교는 왜 일어났다고 앉아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조금 앉아 있다가 또 일어나고 일어났다가 또 꿇어 앉고. 근데 그 의미를 모르면은 그냥 몸은 뭐예요? 기계적으로 그냥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알렐루야 하면서 복음 한호성을 할 때는 이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니까 기쁨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앉는 것은 뭡니까? 앉는 것은 듣는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꿇어 앉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세죠. 그래서 우리가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우리도 모르게 그냥 습성화돼 버리고 반복적인
그냥 기계적인 어떤 그런 것 속에서 우리는 뭡니까?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일어서는가? 내가 왜 꿇어앉는가? 내가 왜 앉는가? 그리고 성전에 왔을 때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마음도 그냥 행위 이전에 마음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오늘 이 바리사이들과 유대인들이 그 손을 씻지 않는 그 제자들을 보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보를 보십니다. 우리들도 진정으로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어떤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듯이 그 사람, 그 형제 자매의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만군의 주님 당신 계신 곳 사랑하나이다. 여러분들 이 솔로몬이 어리어리하게 그 치어서 하나님께 바친 이 성전은 결국 BC 586년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유배를 갈 때 이 성전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헤롯 대왕이 성전을 다시금 짓습니다. 그 전에 저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성전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결국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금 함락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신 계신 곳 사랑하나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도 계시지만 이 성전에도 계시지만 우리 마음에 당신이 계십니다. 오늘도 부족한 나이지만 죄인인 나이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하느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진정으로 사랑에 가득 찬